네, 안녕하십니까. 평화 칼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과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는 전쟁과 무관하게 살아온 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그 위협, 공포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또 그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무단 침입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에게 정치, 경제적, 또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특히 물가의 상승 또는 물류 유통에 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다 아시는 바대로 푸틴이 개인의 그런 그 권력욕과 욕심에 기인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아직도 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세계인들의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그 우호적이고 지지적 입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또 정교회의 그 키릴 총대주교는 신자들이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세계를 보존하고 또 슬라브 땅을 지키는 그런 영적 정치적 전쟁에 이렇게 성스러운 투쟁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사랑을 강조한 기독교가 이런 침략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광 히틀러와 맞서서 평화를 주장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은 본헤퍼의 사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침략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하는 것이라고 그런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또 그 입장을 고수했던 우찌무라 간조와 그의 제자 야나이하라 다다오 등의 그 사상은 일본 참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또는 기독교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물론 전쟁에 반대의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초대 교회 그 교부 오리게는 그리스도인은 군인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터툴리아누스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검 없이만 전쟁에 싸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검을 패하셨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도 검을 든 자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믿는 자가 군인이 된다면 교회는 그를 거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거스틴에 와서 의로운 전쟁이라는 게 뭔가라는 그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수종 보완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7가지 이유가 정당한 전쟁의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공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의 악이 상당하게 크고 확실한가. 세 번째,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불의하게 가해진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가. 여섯 번째, 모든 평화적 그런 수단이 다 소용이 없이 즉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전쟁으로 잃은 것보다 더 월등하게 큰가라는 그런 이유를 충족할 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의 경우는 그 전쟁을 일으켰던 지도자, 왕이나 황제나 교황이나 그런 사람의 개인적 이해가 일치했을 때만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십자군 전쟁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그의 정치적인 욕망, 또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제후들의 욕심이 같이 복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또 제국주의 시대의 기독교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침략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많은 재화와 부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한다고 소위 양의 탈을 쓴 늑대의 행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의 그 종국의 행동의 그 종국은 우리가 세계 1, 2차 대전으로 많은 살상과 불행을 가져왔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비교적 진보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남북 화해나 협력을 강조하지만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긴장, 대결, 비방의 길을 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당선되고 나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드론을 보내자,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등의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했고, 북한도 지지 않고 미사일과 드론과 많은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주장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인 사랑, 즉 형제는 물론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어렵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고려해야 될까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지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쌍방이 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그 조건과 그것에 대한 협상,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가능한가를 면밀하게 폭넓게 탐구하고 그 대안을 추구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이 어려우면 세 번째로 제3자, 예를 들면 유엔이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제3자의 그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렵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충돌 또는 최소한의 국지전에 머물러야 하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코 전면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입장이고 주장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고대 철학가 사상가인 키케로가 부당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 역시 평화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칸트의 윤리적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확장하고 평화 정책을 지지하며 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 군사적 현실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 군사적 현실에서 우리는 소위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전략은 이미 소위 그 티포텟이라고 하는 전략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제 공격이나 전쟁 발발의 단초를 먼저 제공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전쟁을 발발할 때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방이 여호와의 빛에 평화롭기를 강조하고 평화의 길로 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서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